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교회학교 이웃을 위한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시간에 있는데 찬송 부르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성 간의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중요한 2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3등분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 지역이 있고 또 북쪽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갈릴리 지역과 유다 지역 사이에 어떤 지역이 있었다고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의 수가 옛 구약 성경의 이름은 세겜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필요성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러 굳이 이 경로를 택하여 오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이 여인과 만날 때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대화의 운을 뗀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첫 마디 말씀이 뭐였습니까? 물 좀 달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7절 말씀해 보시면,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여성에게 부탁을 하시는,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어요? 아쉬운 사람이 넉넉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경원시했는가? 바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아수르가 피정복민들을 다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 혼혈, 이방인과 이스라엘인 사이에 혼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순혈주의, 자기들만이 정통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상종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보아하니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청하는 것입니까?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나오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고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셨을 때 그 생수는 무엇인가? 이 생수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 선물은 뭘 가리킬까요? 그 선물과 생수는 같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생수를 가리키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여자는 이렇게 여전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고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때 예수님이 13절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물론 그 수가성 우물가의 물을 가리키겠죠. 근데 그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근데 그 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으니 이 세상이 주는 물, 그것이 권력이 주는 물이든 재물이 주는 물이든 쾌락이 주는 물이든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면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 영혼의 허전함, 그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는 뭘 가리키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인데 이 문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 생명수는
바로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생수를 가리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내용은 깊은 곳에서 샘물 근원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참 만족을 얻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거예요. 근데 성령이 눈으로 안 보이니 좀 더 확실하게 그 물을 마시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모스 8장에 때가 이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 세상에 퍼져갈 것이다. 그 허전함, 그 갈증, 그 갈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바로 말씀의 생수다. 그러니 아모스 8장과 요한복음 4장을 함께 비교하면 역시 성령과 말씀은 하나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할 때 성령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부족한 우리들이 정말 생수를 마시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으니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강가에 자주 나와서 그 물을 마셔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흐르는 깨끗이 못한 물, 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 나를 더럽게 만드는 세상 물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그 만족이 오는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샘물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 영혼에 비로소 만족함이 있게 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모르지만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기뻐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 주님이 마시우게 하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고 그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 여인이 확 마음이 예수님께로 끌려와서 나한테 그 생수를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내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내력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본 말씀해 보시면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예배의 진정한 장소가 어딘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인가? 왜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냈을까? 화제의 전환,
수 있겠죠. 자기 부끄러운 과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바꿔보려고 말을 돌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 속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여인이 깊은 심중에 있었던 갈망이 바로 지금 분출되어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궁금해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장소가 어딘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길인가를 내심 추구해왔던 이 여인이 이제 선자를 만났으니 내가 궁금했던 것 한번 물어보고 대답을 얻어보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예배는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인가 유다의 예루살렘 산인가, 그 장소, 그 공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신 것입니까?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거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 신령과 진정이 우리가 육신적인 물질적인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 우리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뜻과, 진정이 바로 우리의 진실을 다하여 진정 어린 중심에서 나눈 예배라는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요한복음이 문맥에서 이 신령과 진정, 뿌뉴마와 알레테이아는 바로 성령과 진리를 가리키죠. 이 진리는, 요한복음이 증가하는 진리는 물론 말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성령과 말씀의 인도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참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를 가름짓는 결정적인 요소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섬기는 것이 예배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배는 주일 예배,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인 주일 예배 1시간의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물론 아니죠. 이 예배는 우리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예배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평안을 제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 어디에 있든지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는 자,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빌립보서 3장 3절에 나온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지금 할례에 대한 논쟁에서 곧 우리가 할례당이라 했을 때 할례당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뜻합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세 가지.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셋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이 봉사는 섬김을 뜻하고 예배를 뜻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더라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어디에 있든지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섬기고 따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아서 여러분이 생활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양식관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임한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질병도 환난도 제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병을 제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그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